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간의 기회. 저는 지혜롭다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가장 극찬을 하는 건 참 지혜로우시네요 라는 칭찬입니다.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그런 칭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미국을 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누나 집에 얹혀 살면서 어학연수를 하러 갔는데요. 어느 날 누나가 가게 가서 시금치를 사오랍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시금치를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갔는데 앞불사 요리된 시금치를 먹어봤지 요리되기 전에 시금치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금치라는 그 어려운 영어 단어도 몰라요. 참고로 시금치는 스피니치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옆에 지나가는 미국 백인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Excuse me, do you know 뽀빠이스 푸드? 뽀빠이 음식 알아? What?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는 거예요. You know 올리브스 보이프렌드 뽀빠이. 그러니까 What? 그러는 거예요. 뭐? 올리브 남자친구 뽀빠이 몰라? What?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포기를 해야 돼요. 영어도 안 되고. 한데 이 친구가 포기를 안 하고 You know 뽀빠이 빠바바밤 빠밤 빠바바밤 빠밤 이랬더니 파파이. 이 뽀빠이 영어가 파파입니다. 이거 하고 가르쳐줘서 시금치를 사왔답니다. 참 지혜롭죠, 그죠? 그 청년이 접니다. 이 청년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누나가 사오라는 그 시금치를 사오라는 그 마트를 간 목적을 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리고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하여, 영어로 말하면 pay attention,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집중했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산만했다,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목적 40일,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을 생각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주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산만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가 결판이 난답니다. 흔히들 10대 때는 세월이 10km로 가더니 70대 되니까 70km로 가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러고 보니까 벌써 6월입니다. 그죠? 벌써 제가 온 지 8개월이나 됐습니다. 그죠? 참 빠릅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맞더래요. 이 생물학자 소던 박사라는 사람이 20대와 70대를 놔두고 1분이 지나면 표시를 하세요라고 실험을 했더니요,
20대는 거의 정확하게 1분을 딱 맞추더래요. 근데 70대는요, 1분 되기 전에 50초 막 넘었는데 딱 1분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만큼 세월이 빨리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20대라도 그리고 같은 70대라도 이 시간의 흐름을 어떤 사람은 비행기같이 빠르게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는 것처럼 느리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자들은 레미너센트 이펙트, 회상 효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기억 속에 사람의 그 인생의 경험 가운데 기억 속에 저장된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들을 길게 느끼는데 기억할 수 있는 인생의 경험이 적으면 그 삶이 짧게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남자 여자가 데이트할 때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제일 싫어하는 주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잘 아시죠? 3위가 뭐죠? 군대 얘기. 2위가 뭐죠? 축구 얘기. 대망의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죠? 왜 남자들이 그 얘기를 그렇게 열띠게 합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인 거죠. 그처럼 인생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그 인생의 의미가 깊이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가볍다는 거예요. 의미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부흥회 어떠셨습니까? 함께 모이지 못했던 지난 2달간의 여러분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열심히 시청하고 열심히 은혜를 받으셨다면 아마 그 시간의 의미가 무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그 시간은 그저 흘러간 시간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월이라는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따라해 봅시다. 카이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시대의 세계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에서는 시간을 2 종류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말하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의 세월은 뭐라 그랬죠?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그리스 신화의 태초 신의 이름인데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또 다른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요, 아주 독특해요. 이런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앞머리가 저렇게 길어요. 이 뒷머리는 대머리고요, 어깨와 발목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요, 손에는 칼과 저울이 달려 있어요. 이 카이로스를 구분하기가 어렵도록 앞머리를 길게 해놨는데 구분해내면 쉽게 잡으라고 앞머리가 길대요. 그런데 날개를 달아서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저울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칼같이 결단을 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대머리라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는 거예요. 여담으로 지난 부흥회 때 제가 금요일 날 갑자기 막 화면이 막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막 이랬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우리 강사 목사님이 발광체라 그랬대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그걸 못 잡아낸대. 그걸 잡아내는 기능이 없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김모 집사님께서 헌신을 약속해 주셔서 아마 곧 저 카메라가 그걸 잡아내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박기성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간혹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압니까? 저도 벗겨질지 그 기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못 잡습니다. 뭡니까?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은 기회를 말합니다. 악기라라는 말의 원어는 엑사고라조, 속량이라,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잡으라, 선용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주 뒤면 여러분에게 목적 40일이라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목적 40일의 가치를 알아 붙잡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까? 왜 붙잡아야 합니까? 왜 세월을 아껴야 하고 왜 모든 기회들을 잡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라는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헤메라라는 단어의 복수형인 헤메라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근데 그 시간들이 악하답니다. 요즘 뭐 N번방, 뭐 가방에 아들 넣어 죽인 계모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세월이 악하다 이렇게 우리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악하다라는 말은 그 의미보다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죠.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한 왕이라고 우리는 아합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은 모압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유다와 화친 정책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했던,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잘 살았던 시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을 향해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했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목적 40일 여러분 잘 참석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거기 시간 쓰는 것보다 여러분 돈 버는데 시간을 마음을 쓰면 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그 아합 왕을 악한 왕이라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2월 7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윤실에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 국민 54%가 종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를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눈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54%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54%가 대양교회 부흥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우리 대항의 성도들이 준비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지금도 보내시는 그 부흥의 파도를 이 목적 40일을 통하여 우리 대항교회가 받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목적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김 목사를 통하여서 우리 대항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으신지 아십니까? 이 목적 40일을 통해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홀로 두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본성적으로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소원합니다. 우리 이 40일 동안 우리 모든 대항가족들이 주의 뜻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의하여 생각하고 마음을 모음으로 우리 모든 대항가족들이 지혜롭고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방탕한 자 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이런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비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나는 겸손히 그분께 내 인생의 왕자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함으로 그분의 사랑과 계획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 번째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이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돼요. 시간을 낭비하는 방탕의 삶, 어리석은 삶을,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항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인생을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월을 아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많은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차 느리게, 무겁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답게 보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목적 40일,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약속하신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모 자녀 사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회복을, 그리고 일터에서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목적 40일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5가지
목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둘째 뭐라고요? 셋째 뭐라고요? 넷째 뭐라고요? 다섯째 뭐라고요? 이거 외우십시오. 이제 계속 반복할 겁니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와 선교, 이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목적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남자는 새 여자 말만 잘 들으면 형통하다 안 합니까? 그죠? 잘 아시죠? 어렸을 때는 누구? 엄마. 결혼하고는 누구? 아내. 참 올 때는 누구? 내비게이션 속의 그녀.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말 잘 들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주의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 41을 통해 3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둘째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 셋째는 나는 왜 훈련을 받아야 하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훈련? 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에 신실하심을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 얼마나 바쁜데요. 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압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것 아니라 주님 것이고 주님이 값으로 사신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인생인데 40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40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힘드실 겁니다.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딪혀 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지혜로운 청년처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빠바바밤 빠밤 빠바. 포기하지 마시고 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겁니다. 능력 주실 것입니다.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의지 약한 나를 주목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게 여러분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의 삶을 우리 대신 온전히 살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아름답게 훈련해내신 분이십니다. 제자들과 아름답게 교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주목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2월에 별세하신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 그가 쓴 유고집인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을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참 긴 인생을 남들이 말하는 장수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길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보람된 인생을 예수를 바라봄으로 살아갔던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월을 아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세월의 기억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겁고 싶지 않으십니까? 길게 느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 40일간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카이로스의 뒷머리가 어떻다고요? 대머리라고요.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애서같이 되지 마십시오.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큰 축복인 장자권을 놓쳤던 애서같이 삶에 지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연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그 뜻, 그 목적을 잡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드렸다고 하면서 40일도 드리지 못한다면 그 고백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다면 40일 왜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가지로 여러분에게 목적 40일의 실천 사항을 결단하기를 도전합니다. 첫째로,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다 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십니까? 살 형편이 안 되십니까? 제게 찾아오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장씩 여러분의 구역장님들이 도전하시고 읽고 묵상할 거리를 보내주실 때 참여하십시오. 이 1번은 우리 대한교회 교인이라면 예외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 저 15년 전에 다 읽었는데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이미 다 까먹으셨습니다. 장담합니다. 다시 읽으십시오. 2번째로, 이 목적 40일 기간 동안 여러분이 평소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모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깨워보기로, 참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제가요 40일 지나고 나서도 계속 나오라 소리 절대 안 하겠습니다. 기대도 안 하겠습니다. 40일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체험해 보십시오. 복 달라고 하면서 복 받을 짓도 안 하면서 복 달라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겠습니까? 40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세 번째로, 나는 구역 모임 참석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40일 지나서도 나오라 소리 안 할게요. 이 40일 동안만 구역 모임 참석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오후에 2시 예배를 없앴습니다. 그 시간에 주의 교회에서 구역 모임들을 할 겁니다.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역장님들 제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구역장님들이 하자 하면 좀 따라해 봅시다. 구역장님. 더 크게 구역장님. 아멘. 네 번째로, 다음 주부터 주보 간지에 가정예배 간지가 들어갈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부터 목적 40일을 같이 합니다. 가정예배를 평생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하신 분들, 목적 40일 끝나고도 드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목적 40일 기간만큼 한번 주일 저녁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목적 40일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거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부분의 시간을 낭비하여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윤리도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여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성경적 방탕의 의미입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방향을 향해 결단하시고 이 복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역사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 계속 이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1번은 예외 없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1번 결단 안 하시면 우리 대한교회 성도가 나는 아닙니다 이 말 하는 겁니다. 1번은 모두가 참석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번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2번부터 여러분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틀꿈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해라, 좀 해라, 내 복 줄게 좀 해봐라 이러고 계십니다.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한번 일단 40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로, 구역 모임에 대해서 결단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가정예배 꼭 40일 동안은 매주 드리겠습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방탕한 거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단의 기도를 2, 3분 동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